어,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정말 잘 다녀왔고, 많이 먹고, 또 살이 좀 불고, 이젠 다이어트를 생각해야 되고, 예,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몸도 좀 불었지만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이 조금 중단되어지고, 그리고 또 약간 게을러지고, 그랬던 어떤 기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세워져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나태해졌거나 게을러졌거나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원래는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술 관원장이라고 하면 정말 최고의 고위직입니다. 이 고위직에 있던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한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그 고위직을 내려놓고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 직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총독으로서 성벽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하고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2달도 안 되어지는 그런 기간에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성벽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벽이 필요한 이유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이 필요하겠죠. 성벽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영혼이 지켜지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벽이 필요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성벽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성벽입니까? 돈이 여러분들의 성벽입니까? 권력이 여러분들의 성벽입니까? 지식과 어떤 자신의 재주가 여러분들의 성벽입니까? 그러한 것은 반드시 다시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공격으로부터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벽을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성벽이 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을 세우는데 보니까 이제 성벽을 다 세웠습니다. 성벽을 다 세우고 이제 성문을 달아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공사가 남아있는 시점에서 보니까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심하게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를 공격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게셈이라는 이런 사람이 나오죠. 이런 사람으로 추측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 무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공격을 했냐 하면 4장에 보면 처음에는 비난과 조롱으로 공격을 합니다. 여호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런 식으로 조롱을 합니다. 야,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런 조롱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많이 당하는 어떤 그런 조롱들입니다. 네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 깎게 무슨 됐다 그냥 한 잔 마셔, 한 대도 피고 네가 원래 살던 대로 살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런 조롱과 비난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제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런 비난과 조롱이 항상 오게 마련입니다. 니 깎게 무슨.
그러나 이런 비난과 조롱은 아주 약과입니다. 이거 충분히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난과 조롱 이후에 또 하는 것이 뭐냐면 위협과 공포입니다. 이 비난과 조롱이 안 되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공격하자, 군대를 모아서 공격하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격이 실제로 공격하진 않았으나 공격이 들어오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도자의 지도력이 중요합니다. 아니다. 맞서 싸워야 된다. 그리고 이길 수 있다. 괜찮다. 싸우라. 담대하라. 이렇게 격려하고 그리고 다시 싸우도록 만들어주는 그 지도자의 지도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어떤 지도자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공감할 수 있겠죠. 아, 그렇지. 그래, 힘들지. 아, 그래. 아, 나도 참 힘들 것 같아. 같이 기도해볼까? 물론 이런 지도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지도자는 싸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오히려 그 성도들을 연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괜찮아. 담대해. 흔들지 말고 싸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지도자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지도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싸워보고 실제로 그렇게 엄청난 고난들을 당해본 사람만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싸워.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위협과 공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하지 않자 다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말씀에 2절 말씀에 보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만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만나서 서로 이렇게 서로 좋은 게 아니냐. 서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서로 풀어보자라는 그런 의도이겠죠. 그런 말이겠죠. 서로 만나서 어떻게 해보자, 타협해보자라는 건데 실상은 뭐라고요? 실상은 죽이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걸 몇 번이나 했다고요? 4번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느헤미야는 아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거죠. 암살 계획을 세우는 거죠. 성도들은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특히 진리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진리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타협할 부분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진리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성벽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성벽이 왜 필요하죠? 공격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성문이 왜 필요하죠? 오고 가고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문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성벽이 있어야만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성벽이 있어야만이 나의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면 뭐합니까? 외부로부터 적이 와서 그것을 다 공격하고 약탈해 가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 되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쌓아도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유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약탈을 당합니다. 성벽이 없으면. 성벽을 세워야만이 약탈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쌓아도 영적으로 뭔가 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귀가 와서 그것을 약탈해 가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막아줄 성벽이 필요합니다. 그 성벽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벽이 되어야만이 마귀의 약탈로부터 우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유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벽이 있어야만이 부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성문이 왜 필요합니까? 문짝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이 있어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고 가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어야만이 나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유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스스로 부자가 되려고 하여도 안 됩니다. 마귀가 약탈에 가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만이 나는 부유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문에 문짝을 달아야 됩니다. 그 문짝이 무엇입니까?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면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의 성문을 세우셔야 됩니다. 스스로 문을 달아야 됩니다. 높이 높이 쌓아보십시오. 높이 높이 그렇게 세워보십시오. 과연 약탈을 당하나 안 당하나. 아무리 높이 쌓고 아무리 많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마귀로부터 약탈을 당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열심히 살았던 사람도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인생이 허무하다. 내가 정말 허무한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인생의 창고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만이, 예수님이 나의 성벽이 되셔야만이, 예수님이 나의 성문이 되셔야만이 내 창고에는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약탈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유혹은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마귀가 나를 속이면서 유혹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약탈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창고에, 내 영혼의 창고에는 그 좋은 것들이 하나씩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으며 반드시 부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십시오. 그분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암살 계획을 세워도 소용이 없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어떤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까?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 네가 배반하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소문을 퍼뜨립니다. 5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는 중요한 편지를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촛농을 떨어뜨리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 초가 파괴되어지지 않는 한은 그 편지는 이렇게 봉하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합니다. 근데 봉하지 않은 편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나 볼 수 있게, 아무나 보고 그 소문을 퍼뜨릴 수 있게 만든 편지라는 뜻입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 그 성벽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서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 네가 그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소문이 퍼지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입니까? 가짜죠. 거짓이죠. 그런데 왜 이런 소문이 퍼질 수 있습니까? 진실이 남아있거든요. 진실이. 어떤 것이 진실입니까? 유대에는 어떤 예언이 있습니까? 선지자들이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유대에 왕이 태어날 것이다. 유대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수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진실 위에 뭘 덧붙입니까?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라는 거짓 소문을 덧붙이는 겁니다. 그 예언을 살짝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죠. 배반하려고 한다. 왕이 되려고 한다. 만약 이런 소문이 페르시아 왕에게까지 들어갔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처결되게 되겠죠. 그러니 이것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느헤미야 입장에서 백성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상당히 두려운 것이죠. 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소문인 거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거짓을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런 삶을 살면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자녀냐?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죠. 그딴 식으로 살아서 네가 무슨... 그러나 이것은 거짓입니다. 진실 위에 거짓을 덧붙인 겁니다. 악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롭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온전합니다. 그래서 지켜집니다. 내 마음이, 내 감정이 하루에도 왔다 갔다 지옥을 왔다 갔다 할지 모르나 그러나 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산발랏이 내려와라 의논하자 하는 그 의도는 그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줘서 더 이상 그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함이고 또한 암살하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하는 바 이런 것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그 없는 일이야. 네가 지어낸 것 아니냐? 네 거짓말 아니냐? 라고 그냥 담백하게 단순하게 그렇게 대응을 합니다. 복잡하게 막 변명하기 위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너 거짓말이야. 없는 일이야. 없는 말이야. 라고 단순하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아니면 아니요라는 그런 단순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너 어제 그 떡 먹었지? 라고 물으면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안 먹었는데?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절대 안 먹었어. 난 떡 싫어해. 나는 그 방에 가지도 않았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이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고 어떤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아니요, 예 혹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질문에 단순하게 예 혹은 아니요로 짧게 대답하는 사람의 진실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안 한 것에 대하여서 설명을 길게 하는 사람일수록 거짓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또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설명이 필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 어제 뭐 했어? 어떤 일들을 했어?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그리고 밥을 먹고 회사에 갔어.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데 아니다. 회사에 가기 전에 편의점에 들러서 커피를 사고 커피를 마시면서 회사를 와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 말은 진실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거짓인 것 같습니까? 왜 그렇죠? 과거에 있는 것을 설명할 때 매끄럽고 순수가 착착착착 맞아떨어지는 것일수록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진실은 뒤죽박죽입니다. 뒤죽박죽인 가운데에서 서서히 자신이 맞춰갑니다. 순서들을 맞춰갑니다. 스스로. 이것이 진실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진실과 거짓을 가르는 전문가가 있는데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진실일수록 단순 명확합니다. 진리일수록 단순 명확합니다. 그리고 혀가 길지 않습니다. 혀가 길수록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짓인 사람은 그 거짓을 항상 두려워합니다. 그 거짓이 들킬까 봐서. 그리고 그 거짓이 들킬까 봐서 거짓에 거짓을 더합니다. 그러나 항상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때로는 진실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이 거짓으로 몰릴 경우도 많습니다. 이 느헤미야처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느헤미야 입장이면 거짓으로 그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진실인 사람이 그런 억울한 경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인 사람은 그 진실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그 진리로 단순 명확한 그 진리를 가지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저리 할 필요 없습니다. 진리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마귀가 우리 가운데 거짓 소문을 계속해서 퍼뜨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거짓 말, 거짓 선동, 거짓 그런 어떤 의도들을 계속해서 퍼뜨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두려움을 줘서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뭔가를 세우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또 마귀가 우리에게 억울함을 줍니다. 왜 억울하게 만들죠? 진리는 억울하면 안 되잖아요. 진실은 억울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억울하게 됩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억울하게 만듭니다. 억울하게 만들어서 그 진리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너가 진리 안에 머물면 결국에는 억울할 수밖에 없어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진리 안에, 그 진리의 성벽 안에 머물지 않고 바깥으로 튀어나가도록,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성벽 밖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억울하면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억울하면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거짓된 것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벽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로부터 약탈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억울하더라도 참으셔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참으셔야 됩니다.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진리의 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리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온전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성벽이며 나의 성문입니다. 성벽 밖으로 나가면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 잘 어울리면서 더 내가 윤택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거기는 더 어둡고 더 암담하며 더 허무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항상 성벽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하여서 9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어떻게 말한다고요?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라면, 이 느헤미야 입장이라면 힘을 내시겠습니까? 용기 있게 나가시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수많은 공격을 받으면서 성벽을 지금 세워나가는데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성벽 안에 머무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 성벽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오직 진리로만 승부하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의 공격이 있으며 내부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세상의 비난과 조롱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세상의 비난과 조롱은 당연한 것입니다. 유혹이 오고 그리고 또 공격이 들어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그것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두렵게 만들 것입니다. 억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편이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참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벽 안에 머물며 마귀로부터 약탈을 당하지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마귀의 유혹을 넘어가지 마십시오. 마귀는 끝까지 발악을 할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마귀의 발악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끝까지 마귀가 발악할 때에 내가 예수라는 그 성벽 안에, 그 진리 안에 끝까지 머물면서 그 진리로 승부를 보고자 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으며 우리 인생의 창고, 우리 영혼의 창고도 차곡차곡 쌓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부유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부유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세상 밖으로, 성벽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반드시 약탈당합니다. 항상 성벽 안에 머무십시오. 그 안에 머물면서 승부를 보는 비법을,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아가고 승리하는 유일한 길인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발랏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하나 느헤미야는 그것에 대하여서 크게 반응하지 않고 오직 진리로 승부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성벽 안에 머물며 예수 그리스도란 진리로 항상 승부를 보고자 하는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이긴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